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둥, 7번째 기둥을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기둥이 전반적으로는 11개 설교를 했는데 오늘까지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데스티니,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임재, 성령님의 임재 충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만한 임재, 성령의 나타나신 역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영역들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 네이션, 국가를 제자 삼는 제자화된 나라들이라는 6번째 주제, 7번째는 주님의 나라, 오늘 지금 다루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기둥이 다 서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지난주에 나눴던 제자화된 나라들, 이게 이제 개인적인 데스티니도 있지만 국가적 데스티니도 있죠. 전 세계에서 지금 자기 나라, 국가의 데스티니를 이룬 나라가 몇 나라나 있을까요? 있을까요? 우간다도 나름대로 찾고 가고 있지만 아직도 좀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대만도 이제 데스티니 안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는 그 데스티니를 이루기로 시작했다라는 거지 완성했다는 게 아니죠.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인의 데스티니뿐만 아니라 국가적 데스티니를 이루어 나갈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조금 더 이렇게 우리에게 국가의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때의 국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서 큰 설계도와 같은 그림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이 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즉, 두 나라의 대비,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 이 기둥이 다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런 걸 모르고 이것도 그 전문인대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잠언 말씀을 읽다가 거기 딱 나오더라고요.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담는데요. 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집을 져요. 무슨 얘기죠?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를 져요. 교회를 짓는 자는 얘기고,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할 거처가 되기 위해서 함께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또 일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7 기둥을 다듬는다는 거죠. 7 기둥을 다듬는다. 다른 버전에는 7 기둥을 깎아 세워서 자기 집을 짓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 옆에 보시겠습니까? 기둥이 저긴 안 보이지만 저 안에 요만한 기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그리고 저 계단까지 7. 요즘 뾰족 나온 게 기둥입니다. H빔으로 된 기둥. 계단 내려가시다가 이렇게 해서 기둥 한번 만져보십시오. 오픈형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오시는 분한테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거기 이렇게 볼트가 8개 채워져 있잖아요. 큰 볼트. 저기 있는 저건 지금 12개가 채워졌네요. 그거 풀르면 무너집니다. 거기 눈에 보이는 볼트 있잖아요. 그걸로 풀르면 하나씩 풀러갖고 다 풀르면 무너집니다. 한번 풀러보십시오. 웬만해서 다 풀러지진 않겠죠. 기계로 이게 쪼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7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서야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기둥 세우는 작업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이 7 기둥을 깎아 세웠다는 거죠. 제가 이거 처음
조물린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기둥에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게 성경에 있네? 그리고 좀 찾아보니까 이걸 일곱 기둥이 무엇이냐?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고 특히 유대인의 세계관에는 이 지구가 일곱 기둥 위에 지구가 얹혀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당시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일곱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이사야 11장 2절에 나타나는 거죠. 장절만 얘기해도 아시겠죠?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처가 지어지는데 이런 기둥 위에 지어지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는 또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이 교회를 다닌다. 뭐 크게 다를 바 없겠죠. 의미상으로서는 같은 의미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 일곱 가지의 기둥이 다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개가 되고 이제 이게 아니고요. 다 세워져야 그 다음부터 그 옆으로 작업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 일곱 가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또 어떻게 보면 경고가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제 일곱 번째 주의 날 일곱 기둥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의 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여러분의 그 안에 요거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 나라에 있어서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사단이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의 발행과 전략은 모든 사람들의 눈이 가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주님의 날이 임할 때 멸망되도록 준비되지 않고 대비되지 않음. 네, 처음부터 오타가 나와서 사단의 바람이 아니고 바램. 사단의 바램. 사단이 뭘 바라고 있는가? 또 사단의 전략은 어떤 거라고요? 모든 사람의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임할 때 멸망되도록 준비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사단의 전략이 많이 먹히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 땅에도. 그의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쪽 오른쪽에 보면 참된 준비됨으로 하나님 나라도 이게 다 지금 번역한 거라 이렇게 용어가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고자 실제로 이루어가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또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봅시다. 주님의 나라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9절, 36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전반에 주님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다시 오실 그날, 그날의 진노의 날 이런 메시지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만 있을까요? 구약에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초림과 재림 중에 구약에 어떤 게 더 예언이 많다고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3분의 2입니다. 초림은 3분의 1이고요. 계속적으로 성경, 그러면 구약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뭐죠? 주님의 다시 오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제일 처음에 얘기한 건 어디 나옵니까?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타나리라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계획했을까요? 내가 인간이 범죄하니까 예수를 내보내야겠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예수님이 그때 세웠을까요? 아니겠죠? 천지 창조하기 전에 세웠겠죠? 그러면 재림에 대한 계획은 언제 세웠을까요?
그렇죠? 지금 어쩌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태어났네. 태어나고 보니까 마지막 때.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가 있을 거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다 설계대로 완성하시고 창조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성경 여러 부분에서 계속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려. 덫이 뜻밖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날이 딱 걸리는. 그러면 아이고 재수없어가 아니라 깨어있지 못하고 그날의 결국은 정말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안 임할까요? 자, 종말이라는 것을 두 개념 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인류의 종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개인의 종말. 내가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라 죽을 거죠. 제가 이 부분 확실히 예언하죠. 이 예언은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100년 안에 다 죽을 거예요. 이 예언에 반대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내가 지금 20 몇 살이니까 120 몇 갈 살겠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그러면 200년 안에 다 죽을 겁니다.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어느 정도 조금은 예측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어쨌든 둘 다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하면 임했구나라는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자, 두 가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대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건데 이 날을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설 것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마치 시험을 준비하는 것보다 이건 시험 준비한다는 게 너무 약한 얘기예요. 이제 곧 시험이 와요. 내 정한 날이 있고 그 정한 날은 하나님만 아는데 그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이 오면 심판이 올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주님 앞에 설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셨나요? 준비 단 됐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저희 딸이 요즘에 이제 그 자격증 시험을 몇 개 봤는데 갑자기 얘가 그러더라고요. 내일부터 나 수험생 모드로 바꿔 이러더라고요. 수험생 모드로 바꿔. 이제 뭐 회계사 무슨 1급 무슨 자격증 따야 된다고 시험 준비한다고. 그래 그럼 공부 언제 하냐면 언제부터 한대요. 그래서 딱 일주일 남겨놓고 수험생 모드로 바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수험생 모드로 있으신가요? 아직 수험생 모드로 들어갈 시간이 아니신가요? 아니면 다 준비됐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초대교회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날에 대한 기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교회사,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이 마지막 때의 기초 위에 서 있었던 유일한 시즌은 초대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며 그런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이 주님의 날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와도 박해가 와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화형이 되어져도 그들이 그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정확한 주님의 날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왜요? 주님 앞에 설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자 밥이 돼서 이게 무서워서 그냥 나 못 살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을래요. 이렇게 가는 것보다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럼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깨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때는 진짜 마지막 주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 성경에 이 부분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딱 눈 감고 생각해도 달란트 비유 뭐죠? 주인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온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에 있어서 주인이 다시 온다. 다시 와서 세물한다. 이게 그냥 비유로만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서 2장 11절 12절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직접 들은 사람이요, 경험한 사람이고, 그가 마지막 때까지,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전했던 자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잠깐 거하다 사는 이방인과 같고, 그냥 잠깐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길어야 80년, 많아야 8, 90년,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이라는 거죠.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잠깐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악하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오시는 날이 뭘까요? 오시는 날. 예, 그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막 이쪽에서는 얘네들 악해요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오히려 선한 일을 계속해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지금 때가 더 악해지고, 박해가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권면한 게 뭐냐면, 야, 이 박해 이후에 죽음 이후에 천국 가면 전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때에도 나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눈 부릅뜨면서 너 죽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랑의 눈으로 축복하고 선으로 대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이것을 예배하고 준비하라 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좋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럼 그때 주님이 딱 심판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쓸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게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경기를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이럴 때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죠. 몸을 만들어야 된다. 평상시에 그걸 준비해놔야지 안 하다 갑자기 뛰면 인대가 끊어지거나 오히려 더 무리해서 더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늘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금방 파악이 되죠. 왜요? 자기가 클라이막스 때 최고로 해서 올려서 그때를 기준까지 오르고 있다는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야구 선수들인 사람들이 이제 정기 시즌 뛰기 전에 미리 가서 전지훈련하죠. 그러면서 그때 한 달 동안 몸을 만들면서 준비해요. 제가 들었던 그 야구 선수들, 특히 피처 같은 경우에 그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그리고 이 손에 굳은 살을 배겨야 되는 거예요. 굳은 살을.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 굳은 살이 벗겨지면 여기 굳은 살이 벗길 때까지 다시 이 야구공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목욕탕 갈 때도 물에다 손을 안 넣어요. 굳은 살 벗겨지니까. 그러니까 늘 목욕탕 가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고요. 여기에 물이 안 묻혀야 돼요. 이게 굳은 살이 벗겨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 구석을 올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유현진이 뭐 어깨 다치고 뭐 수술하고 이래서 다시 들어갈 때 그걸 처음부터 원래 최고의 그 구석을 낼 때까지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몸을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그걸 해가는 거죠. 그럼 이게 육상하고 운동하는 선수들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시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올려야 되는 시즌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딱 서 있을 때 네가 착하구나,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지는 우리가 오늘의 삶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둥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4절이요.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냐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구약의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심 아닙니다. 다시 오심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해서 네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거의 다 풀어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인했습니다. 이게 좋은 징조냐 나쁜 징조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스가랴서에 보면 마지막 전쟁 중에 하나가 뭐죠? 예루살렘을 온 세계가 둘러싸서 전쟁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기 직전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인을 본다라는 거예요. 사인을요. 이 사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여태까지는 그렇게까지 될까라고 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뭐 난리 쳤죠. 지금도 어제 뉴스 보니까 올해 성탄절, 내일 성탄절에 중동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두려운 가운데. 왜요? 이슬람이 또 어떤 폭탄을 터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유엔에서 선거했는데 126대 반대가 9표고 기권이 35표인가 그러죠. 우리나라도 찬성했죠. 기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닌 것에 찬성하는 쪽으로 했죠.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에 있는 미국 대사들이 계속 협박했잖아요. 회기만 해봐라. 다 조사하겠다. 뭐 명단 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대립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우리 눈에 보이도록 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의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계속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내 세상이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온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온 인류의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나라 개념을 없애자라는 거예요. 한 나라로, 국가로 만들어버리자. 말이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의 세계에 오직 하나의 정부만 가지고 그 하나의 정부 밑에서 전체 국경을 없애버리고 한 나라로 가면 결국은 전쟁이 없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나라를 만들자. 이게 뉴 월드 오더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시험하죠. 예. 지금 전자화폐 계속 시험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번에 평창도 얘기하지만 계속 칩 얘기하고 있죠. 몸에다 심고 이번에 아예 그 카드 있잖아요. 출입 카드. 그거를 뭐 장갑에도 하고 뭐 선수들에게 출입할 수 있는 카드를 이제는 다른 형태로 가기 시작한. 그러니까 이제 돈을 하나를 만들고 경제를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국가, 정부를 하나로 만들자는.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야기하는. 지금 교회도, 한국교회도 계속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야기하는. 지금 정말 평안할까요? 정말 평안할까요? 제가 이정훈 교수님의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지금 반대 세력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예 작심을 하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자기가 종자연을 만들고 종교자연 열 만들고 계속 법을 만들어가고 있고 계속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를 연구하고 그래서 그 성공한 사례를 이 땅에 계속 적용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하고 있는데 교회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굉장히 큰 착각이죠. 종교인세만 하더라도 그렇고 이제는 실제 나라의 권한으로 교회를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야기하는. 주님의 마지막 때에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현상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자죠? 자기를 작정하신 것 같아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깨어나십시오.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하고 있나요? 아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때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고통하는 때인데 그 고통해서 막 괴로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사랑해요. 제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애가 아주 철철 넘쳐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대놓고 이제 돈을 사랑해요. 교회에서조차도 대놓고 돈을 사랑하면서 이게 자기의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어가요. 왜요? 잠자고 있으니까요. 돈을 의지해서 살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돈 얘기하고 돈.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냐고요. 근데 언제까지 돈, 언제까지 직장, 언제까지 돈 얘기하시냐고요. 아니 돈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중국 교회는 돈이 없어서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그렇게 돈이 없기 때문에 성장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더 놀랍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본인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냐고요. 그게 마지막 때에 자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돈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속지만 어느 때까지 핑계대고 어느 때까지 변명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내 문제가 그게 해결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까지 귀를 막고 있을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내 삶을 고치지 않을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설 건데 나 저 사람 때문에 안 섰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 기분 나빠서 난 안 했어요. 이게 변명이 되겠냐고요. 돈을 사랑해요. 자랑해요. 과거의 자랑부터 시작해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을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오직 자랑.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갖는 자랑은 뭐냐고요? 교만해요. 아예 대놓고 교만해요. 교만이 철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교만한 줄 몰라요. 게다가 비방해요. 여러분, 이게 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비방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 비방해요.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비방해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거룩이란 얘기만 나와도 웬 구약으로 돌아가는, 무슨 조선시대 돌아가자는 얘기냐? 이러면서 반발해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자기의 원통함을 죽는 한일 때도 안 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함해요.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모함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자기의 삶엔 절제가 없어요. 그리고 사나워요. 조금이라도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마치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거 귀찮다라고 생각해요. 배신하고 조급해요. 자만해요. 그럼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지금 우리가 딱 보기에 이건 아직 안 일어났어 라고 말할 만한 게 있겠냐고요. 청년들은 더 해요. 왜 이렇게 자고 있어요? 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해요? 한국교회는 청년들이 이끌어왔어요. 지금 청년들이 다 자고 있어요. 직장을 못 잡아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이 문제가 내 문제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쾌락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딱 지금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 다 나타나요. 만 가지 변명을 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그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만 가지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는 부끄러운 말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 계속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면 한국교회는 이단이라 그래요. 왜요? 저 능력이 나타나면 안 나타나는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우리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자고 있는 거냐. 자는 거 맞죠? 자고 있으니까 안 나타나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는 게 문제냐고요. 안 나타나는 게 문제지. 그런데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나타나는 것을 문제 삼고 그걸 이단 삼아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몇몇 분들만 모여서 합심하여도 그 이상한 이단 사냥꾼들을 다 잡을 수 있는데 싸우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고 있어요. 왜요? 교회에 피해되니까. 내 인생에 피해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마지막 때 사탄의 전략에 그냥 하나 둘 어느덧 내 삶에 무기력이에요. 마치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지 않고 밑에서 물을 끓여서 슬슬슬 뜨겁게 되니까요. 처음에는 따뜻해지니까 따뜻하다, 신난다, 여기가 좋은데 그리고 쫙 늘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풀어져요. 근육이 풀어져요. 나중에 뜨거운데 근육이 다 풀어져갖고 뛰어나올 수가 없어요. 찬물이었으면 펄쩍 뛰어나올 수 있는데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듯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젠 그 물 속에서 완전히 몸의 근육들이 다 풀어져 갖고요.
다시 쭈그러들지가 않아. 그리고 뛰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개구리가 그 냄비에서 뛰어나오는 게 뭐가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세상과 함께 가기 때문에 돌아서지 못해요. 지금 그때가 이르렀어요. 그때가 지금 이미 우리 앞에, 우리 그 안에 있어요. 지금 자다가 깰 때예요. 다 자고 나서 나중에 깨고 나면 그 일을 할게. 그럴 때가 아니고요. 잠자고 아직 새벽 2시, 3시를 할 때도 깨워서 다시 일으켜가지고 이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요. 나중에 다 자고 잠 푹 자고 나서 아침 한 8시, 9시 일어나서 그때 일어나서 하면 되지. 근데 그때가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죠. 전 베드로 사도가 다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13절까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앞부분에 있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알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대변혁, 대변화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하죠.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마지막 시대에 초대교회에 정말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이 오실 것들을 바라면서 그리고 내가 그 기준에 따라 오늘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이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질 거라는 거예요. 돈도 녹아질 것이에요. 아무리 뭐가 이렇게 뭐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다 저거 하면 돈 많이 다 녹아질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목적인지 수단인지 그건 내 마음을 분별하면 되는데 그 마음이 분별이 안 되면 착각이에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우는 모든 것들은 다 풀어질 것이에요. 녹아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럼 그 새 하늘, 새 땅이 뭘 얘기하죠?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 새 땅.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 새 예루살렘, 주님이 거하셔서 내려오는 주의 거처 되어지는 거예요. 뭐죠?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제단,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다 뭐였죠? 교회, 우리의 마음, 다 뭐였죠?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되어지는 것으로 다 새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라고요.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 깨끗해야 되잖아요. 죄가 있는 상태로 주님이 오면 심판이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죠. 여러분 기도제단 해보니까 알겠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기도제단 하는 교회마다 한 2년은 해야 될걸요. 이렇게 2년은 해야 될 거예요. 하자마자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좀 수상한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주님이 거기 갑자기 확 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주님이 성령이 임하는 건 그렇게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의 거처가 되어서 그러려면 내가 하나 둘 준비해야 되는. 어떤 건 죄인지도 모르고
어떤 건 아직도 내가 그것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사단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나를 빼앗아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넉넉하 있고요. 뭐가 어둠인지, 뭐가 죄인지 분별을 안 한 채 그냥 난 주님을 잘 믿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 되게 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냥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게 할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아요. 주님의 거하실 거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하실 거처. 새 하늘과 새 땅. 아드프 박사님의 이야기라면 새로운 시온, 뉴 자이언. 우리로 얘기하면 등대 교회로 새롭게 세운, 이 눈에 보여진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그 거처가 되어진 교회로 주님이 그와 같은 교회들을 따로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그들을 따로 놓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다니엘서가 갑자기 생각나는. 그리고 얼마 전에 카톡하다가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지만 새벽기도 단체 카톡하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짧은 문장이 있어요. 제 대학 동기라 제가 잘 알거든요. 늘 이렇게 보면 창간을 이렇게 항상 안 하고 항상 제일 마지막이나 중간에 딱 한 번 이게 딱 글을 올려요. 얘는 맨날 이래요. 근데 딱 한 번 올렸어요. 탈 바벨론, 한국교회가 탈 바벨론 되게 하옵소서. 딱 한 장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마음에 확 꽂혔어요. 탈 바벨론. 그렇구나. 금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출애굽은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벨론 시스템 안에 아예 노예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로부터 나오라 하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바벨론에서 뭐 했죠?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이 앞에 절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지막 때의 그림하고 너무 똑같지 않을까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하는, 절하게 하는 거죠. 경배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딱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그 경배를 거부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말씀 봅시다. 다니엘상 3장 17,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내가 절하지 않을 뿐더러 왕의 손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탈 바벨론 하게 하세요. 근데 이 바벨론에선 지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물불에 던지겠다. 다 지옥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왜 믿죠? 지옥에 넣는 마지막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죠?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믿는 자들이 그 바벨론의 왕이 이야기하고 법으로 정해졌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말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아니 한 번만 절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굳이 곧대로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한 번만 절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 내가 그 한 번을 허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 대항할 수 있을 그 믿음과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게 일상적인 삶에서 되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일상에 그렇게 팽팽히 안 살다가 어느 날 그런 일에서 이때 내가 안 살고 그냥 절 안 하고 죽으리라 이래갖고 무슨
무슨 객기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했겠냐고요. 아니겠죠? 다니엘도 그랬지만 그의 친구들도 평상시에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섬기고 이러는데 이걸 못하게 법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형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서 결코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 같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벽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갈 거죠.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구원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왕 앞에서 왕이요, 나는 왕뿐만 아니라 저 금신상에도 섬기는 것, 경배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경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낸 삶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곳이 또 한 사람이 생기며 새로운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어요. 거꾸로 됐죠. 던진 사람은 그 너무나도 뜨거운 불에 자기가 녹아 불에 타버렸어요. 이 세상 마지막이 그렇게 확 뒤집어지겠죠. 주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계가 어떻고 뭐 경제가 하나 되고 뭐 정부를 하나로 만들고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갈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오심으로 다 철장으로 깨트리실 거예요. 그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주님이 보고 평가할 텐데 이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보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죠. 마지막 때라는 걸 아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을 그때 주님과 함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 마지막 때가 가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워하는 것을 더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거처인 지금의 이 삶을 살아간다고요. 이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 모두가 요 상황, 지금 요대로 달랑 주님 앞에 서면, 그러면 과연 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기둥이 세워져야 앞에 있는 7개의 기둥, 6개의 기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7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6개 나머지 기둥 갖고 짓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으면 안으로 쭉 전체가 휘어져요. 기둥 하나가 안 세워지면 건물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여태까지 교회사 역사 중에 이 주님의 날에 대한 기둥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외에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6번째 기둥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알기 시작했어요. 아직 제대로 하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각 영역에 대한 5번째 기둥, 영역에 나타나는 정부와 경제와 많은 영역마다 이루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와 4번째 기둥, 우리 그거 다 인정하고 이해해요. 그리고 그것을 제한하지 않아요. 질서 가운데 하도록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갖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인 데스티니를 향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요. 이 기둥이 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난 하나 세우면 아니요, 다 세워야 돼요. 다 세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이걸 가능하니까 이야기한 것이죠. 왜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자, 이번 제가 이런 생각 안 하다가 저도 이제 막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또 모습을 봐요. 제가 성탄절날 뭐 행사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제가 행사 기획 아주 달인이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이러다가 이번엔 그다음에 또 이게 아데프 박사님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데프 박사님은 어떻게 성탄절 지내나 이게 고민했는데 그분은 의외로 절기를 따라 살면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절기를 어떻게 이랬는데 절기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강림절, 대림절이라고는 지금 사복음서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절기에 은둔 들어가고 절기를 지킨다라는 개념이 참 달라요. 저는 맨날 뭐 올라이트하고 밤새서 24일 날 뭐죠 그거? 새벽성 하기 전에 준비하는 뭐 하고 예. 왜 성탄절날 세상이 더 난린지 모르겠어요?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서로 그냥 멍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미리 그냥 부정적인 이 마음 때문에 그러다가 아데프 박사님의 영향을 너무 받아서 그런지 그러면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찔끔한 게 내일 성경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 일자 요거예요. 근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다 뒤로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러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5일 날 빨간 날 사복음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읽어가며 말씀 읽고 그 안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읽고 경배하고 25일 날만큼은 그렇게 보내면 어떨까? 이걸 하자 그러면 과연 몇 명 나올까? 하자 그러면 어떤 반응일까? 눈뜨기가 싫은 거죠. 몇몇 사람은 또 좋아요 그러겠죠. 제가 좋아요 말을 잘 안 믿는 것은 좋아요 하던 사람은 늘 자거나 안 오거나 이런 사람이 꽤 많기 때문에 그 말 믿고 했다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패턴이라면 성탄절 24시간 예배 뭐 이런 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주간 144시간 예배 뭐 이런 기도 뭐 이런 거 왜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가죠? 우리 처음엔 했었어요. 느헤미야 기도라 그래서 1년에 2번 144시간 주일날 빼고 월화수목금토에서 느헤미야 기도 했었잖아요. 일단 김정임 쌤 와가지고 1월 5, 6일 날 안산에 있는 117개인가요? 모든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세우게 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카페에 들어갔더니 단체 카톡 들어갔더니 103명이 릴레이 21일 릴레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이거 7번째인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느헤미야 기도 하는 걸 이제 본따서 모이기는 힘드니까 단체 카톡으로 딱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 조그만 책 있죠? 얇은 거. 주기도문 갖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딱 붙어갖고 요걸 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면서 요거를 릴레이로 할 사람 그래갖고 릴레이로 할 사람 여기 붙어라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3명이 붙어서 난 새벽 2시에 할게요, 3시에 할게요, 나는 오후에 1시에 할게요 이래갖고 했는데 24시간 연결이 됐어요. 4일인가 5일 만에 연결이 다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그 시간대 2명, 3명, 4명 이렇게 그냥 자기 카톡 하듯이 자기 처한 상황에서 그래서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책자와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 제목을 갖고 릴레이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1월 5일까지인가? 지금 11일째인가 12일째인데 계속 올라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 희한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거 전에 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전히 되네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 교사에서 몇몇 선생님들이 하는 건데 거기에 붙어서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 교회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기독 교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몇몇 선생님들이 하자 그래갖고 오케이 순종하고 했더니 지금 21일 연속으로 릴레이로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 자기 시간을 정한 때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직장 다니시면 주로 저녁이나 새벽에 하고 직장 안 다니는 아줌마들은 주로 낮에 이렇게 주로 하고 그러니까 다 생활 때가 다 다른데 3, 4일 만에 24시간이 릴레이가 딱 연결돼. 한 교회도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중국에도 연결돼 있고요. 전라도도 부산도 연결돼 있고 여기저기 연결이 되게 많더라고요. 소문 듣고 너도 해 그래갖고 올라오고. 그래서 안산에는 모든 초중고 학교에 기도 모임이 세워지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는 일들이 더 일어나게 하자.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죠. 1월 5일, 6일 한양대 게스트하우스 빌려서 1박 2일 동안 하기로 하고 엊그제 와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무 돈도 없어요. 제가 그냥 뭘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그 책 있으시면 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책이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남으면 책값 드릴게요. 그 얘기는 뭐죠? 안 들어오면 안 줄게요 이거잖아요. 네, 알겠어요. 그냥 300권 한국에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가셨어요. 딱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사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년 퇴임할 날이 30년 중에서 지금 28년째인가 9년째예요. 1년에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정년으로 끝나고 나면 또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는. 그런데 그냥 하는 날까지, 그날까지. 그 마지막 그날까지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죠. 제 속으로 그랬죠. 얘기는 안 했지만. 끝나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을걸요. 이제 매이지 않으니까 더 많은 일 해야 될걸요. 마지막 기둥이 세워져요. 마지막이라는 그 시간이요. 이게 우리를 더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세우고 나서 그리고 다시 전체를 볼 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알게 돼요.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내가 듣게 될 것인가 또 나는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는가 이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오늘 내가 뭐 할지가 결정이 돼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 방향을 못 잡으신 분은 마지막 때의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마지막 기둥이 주님의 날에 대한 기둥이 안 세워져 있어요. 그때 후회한들 시간은 너무나도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돈보다도 더 귀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가요. 다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정금 같은 시간이 돈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지나가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아르바이트 거기에 몇천 원에 내 젊음을 팔지 마시라고요. 사회적 경험이 아니라고요. 부모님들도 사회적 경험을 위해서 알바 좀 해봐라 이렇게 가지 마시라고요. 차라리 내가 돈 줄게 기도재단 해라 이러지 마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돈 받으려고 기도재단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동기가 아니죠. 내장을 씻어야죠. 그건 회개해야죠. 주님의 날, 주님께서 지금 이 기둥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7가지 기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 세울 수 없습니다. 7가지 기둥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좀